프로젝트 비유와 기적 12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삶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읽어 내려가는 모든 본문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밝히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2번째 시간의 강의의 제목은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12개, 오늘이 12번째 시간이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질병을 치유하셨고, 더 나아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나갈 텐데요.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과 연결되어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더 세게 사람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오늘 비유와 기적의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의도를 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함께 볼 것이고요. 또 질병뿐만 아니라 그 질병에 따른 수치심, 또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드리워진 저주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단순하게 질병과 죽음만을 이기시는 능력이 아니라 질병에 따라오는 수치심과 부끄러움, 또 죽음에 따라오는 저주까지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우리들이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요. 또 질병과 수치심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라고 우리 교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관점 가운데서 주어진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어진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호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우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 단락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언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마가복음 5장 첫 번째 파트를 읽었었는데요. 1절서부터 20절까지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께서 잠시 방문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거라사의 광인, 무덤 사이에 살았던 군대 귀신이 들었던 광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광인의 몸속에 있었던 귀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게 되죠. 높으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죠. 또한 그런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어떤 누구도 감당치 못했을 법한 군대 귀신을 그 광인으로부터 몸으로부터 쫓아내시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그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광인과 같이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악의 세력 가운데, 또 죄의 그런 어둠 가운데 눌려 살던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사역 또한, 십자가의 사역 또한 우리가 예표적으로 지난 시간 거라사 광인의 회복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주기를 원했죠. 그래서 떠나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의 반대쪽으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떠나 이제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도착할 때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어디에 도착하셨어요?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이라고 21절에 써 있습니다. 반대쪽, 호수의 반대쪽이죠. 이곳은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수의 반대쪽으로, 즉 유대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옮겨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나옵니까? 여기 등장인물이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께로 모여든 군중,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게 됐더라는 거예요. 서로 밀고 밀치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때 야이로라는 한 사람에게 모든 이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야이로는 누구예요?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네가그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장입니다. 즉 존경받는 평신도라는 거예요. 그의 직무는 회당을 관리하고 활동을 책임집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높은 지위와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지역에서 유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될 모든 일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입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야이로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돼요. 나오기만 합니까?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애원하더라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애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때요, 그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위중한 병으로 죽을 고비를 지금 넘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애원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옷이라는 거예요. 옷이라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손을 얹어 달라고 그가 애원을 합니다. 첫 번째 오신다라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부정적인 임플리케이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딸에 관해서죠. 오시라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딸의 위중함이 어떤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딸을 데리고 걸어서 혹은 뭐 마차에 태우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 만한 딸의 형편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딸이 위중하다는 거. 오시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그만큼 딸의 병이 위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부탁 내용 가운데서 또 우리가 손을 얹어 달라고 그가 애원을 하거든요. 그 애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임플리케이션도 하나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요,
위의 것이 부정적인 임플리케이션, 딸의 위중함이라면은 야이로에 관한 거예요. 이 파지티브한 것은, 긍정적인 것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전에 보았든지 그게 그가 단순하게 전에 들었는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의 능력을 야이로가 이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손만 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옷이라는 그의 애원을 통해서 딸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위중한 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예수님께 오셔서 손을 얹어 달라고 부탁하는 걸 봤을 때 이미 야이로는 예수님의 모든 능력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기대가 뭐예요? 그래서요. 이 애원을 하면서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 것입니다. 믿음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이미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가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고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두 가지 부탁과 야이로의 기대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애원과 기대로 찾아온 야이로에 대한 반응이 어때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뭐라고요? 가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외면하시지 않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보통 은행은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뺏어가고 비가 안 올 때는 자꾸 우산을 빌려준다라고 은행에 대해서 비유를 하죠. 한국도 그런 비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필요로 할 때는 우리 보러 자꾸 멀리하고, 그죠? 돈이 필요 없을 때 자꾸 꺼가라라고 얘기하는 게 은행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아쉬울 때 외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넉넉할 때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듯 세상은 우리가 간절할 때 외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애원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가 있는 우리의 가정으로 함께 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유명한 지도자의 딸이에요. 이 야이로는요. 근데 그 딸이 중병이 걸렸습니다. 왜 유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회당장이라고 얘기했죠. 그 동네 유지예요.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밝힙니다. 야이로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초대교회에 어느 정도 유명한 인물이고요. 당시 동네 사람들에게는 꽤 많은 그 인지도를 갖고 있었던 유명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물론 후에도 초대교회에서도 이 마가 공동체 가운데 마가 복음이 쓰여진 이 공동체 가운데 아마 틀림없이 중추적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야이로라는 이름을 마가는 언급을 합니다. 하여튼 그 딸의 중병이 걸렸어요. 유명한 동네 유지였었는데 중병이 걸렸어서요. 그만큼 높은 지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위급해진 거예요. 다급해진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식과 능력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하더라는 거예요. 애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는 길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한 여인이 등장해요. 오늘 유명한 지도자 야이로가 간구해서 그의 집으로 함께 주님께서 가시는 그 도상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 이름은 알려주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이름을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언급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은 무명이지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그죠? 그 여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첫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1년 정도 투병을 했을 때 그 처지를 압니다. 그죠?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데 몇 년 투병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의 저항 가운데 놓일 텐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투병을 했던 여인이에요. 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짐작해 봐야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12년 동안 투병을 하면서 어떻다고요?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아봤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고생도 많이 했고요. 세 번째, 또한 이 의사들 쫓아다니느라고 어떻게든 병을 고쳐보려고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한 12년 동안 투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듯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상태는 병이 낫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성경은 그 여인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회장당 야이로가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본 것과 같이 이 여인도 아마도 그녀의 부모가 어려서부터 12년 전이니까 그녀가 어려서부터도요, 그 부모도 야이로와 같이 최선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최선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날로 악화되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들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뭔가 회장당 야이로의 딸과 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모습 가운데 겹쳐지는 모습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딸이었어요, 이 여인도. 그래서 그 부모도 최선을 다해서 그 딸의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 점을 머릿속에 일단은 갖고 가시고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야이로와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지금 그 여인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이전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닐 만한 그런 최선을 다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야이로도 지금 한 지방의 유지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요. 그러던 중 예수님의 방문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모두 예수님이라면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을요. 그래서 회장당 야이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보게 되면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 것입니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죠?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또한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옷자락만으로도 그가 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그가 품고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둘 다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예수님이시라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항상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요, 포기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그 문제 앞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대신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토리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의 또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지금 살펴본 거라면요. 차이점은 하나는 유명하고 하나는 무명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요. 야이로는 당시 주변 사람들이 아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마가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마가가 기술하는 이 책 볼 때 저기 야이로 있잖아.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로 공감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혈루병 여인은 이미 모든 가족들이 떠나버린 상태예요. 혈루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이었고요.
그걸 고쳐보려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부모와 가족들 또 친구들이 다 떠나버린, 이제는 남은 것이 없는 가난하고 또 모든 이들이 떠나버린 잊혀진 인물로, 그래서 지금 이름을 언급해봤자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입장이라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두 명의 유명하고 무명한 두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혹은 유명하든 무명하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 문제를 예수님께 믿음으로 갖고 나온다면 바로 그 대상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사랑으로 그 삶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자녀의 문제, 또 자신의 문제가 있죠. 지금 야이로는 자녀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고 또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이 야이로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그 딸도요, 만약에 그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앞으로 훗날 그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딸을 떠났을 때 뭐 죽어서 떠나든 딸이 부정해서 떠나든 딸 자신의 문제가 되어버릴 거예요. 부모가 해결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 문제를요. 그죠? 여인도 한때 부모가 책임졌던 자녀의 문제예요. 이 여인의 문제도요. 그러나 지금은 부모가 부모가 떠나버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문제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녀의 문제, 자신의 문제도요, 오늘 우리의 자녀의 문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예수님께 오늘 부모된 우리가 그 자녀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것이 부모의 문제로 해결돼 버리는 것이지,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갖고 해결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 자녀의 문제를, 그 자녀를 예수께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떠난 이후에 그것은 자신의 문제로 또한 그들이 고통받고 또 12년의 그 잃어버린 세월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육적인 문제와 영적이고 또 정서적인 문제를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죠? 그 질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죽음의 저주입니다. 그 저주 가운데 다급함으로 예수님 앞에 야이로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또 혈우병의 여인도 평생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이건 죽을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 병입니다. 이게 위의 것이 죽을 병이 죽음의 저주에 묶여있는 병이라면 오늘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혈루병은 이 부정함과 소외감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야이로의 딸이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 곧 죽을 것 같기에 다급함으로 나왔다면 오늘 이 여인은 부끄러움으로 예수님 앞에 수치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죠? 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도 그래서 달라요. 야이로라 불리우는 회당장이 2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 와서 뭔가 좀 당당한 모습으로 왔어요. 예수님을 보고 어떻다고요? 그 앞으로 나와 엎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움과 소외감, 이 수치심으로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죠. 왜? 이 병 자체는 부정한 병으로 치부됐습니다. 피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피하고 또 부정한 것으로 여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와는 다르게 뒤에서 무리들 틈 사이에 끼어서 왔어요. 안 보이게. 그죠? 그래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고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히 앞으로 나와 엎드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뒤에서 그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댈 정도로만 그럼에도 그런 수치심을 갖고 조심조심하게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여인으로 오늘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감 가운데 감히 예수님께 정면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옷자락만을 만지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야이로의 모습과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당당하게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은 정말로 부정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 뒤에서 무리들의 틈에 끼어서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며 믿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오늘 당당함과 뒤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누구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오냐는 거예요. 오늘 당당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가 집에 와서 손을 얹어 주신다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나온 거고요. 또 이 여인도 아무리 수치심을 갖고 부끄러워서 뒤에서 무리들 틈 가운데 끼어서 간신히 예수님 뒤로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여인 또한 어떻다고요? 내 병이 옷자락만 닿더라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당당한 모습으로 나오고 또 뒤에서 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왔는지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발 아래 엎드렸어요. 간곡히 구했어요. 애원했다 그랬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든 당당한 모습으로 나오든 상관없어요. 단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오늘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수치심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두 번째는 수치심을 없애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허락된 말씀 읽겠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댔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아멘. 오늘 누구가 나와요? 등장인물. 주인공은 원래 회당집으로 가는 길이었었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이로죠. 원래 야이로가 오늘 예수님 다음으로 중심 인물이었어요. 근데 회장당 집으로 지금 다 함께 가고 있는 길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혈우병 여인이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죠?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또 오늘 야이로가 은혜를 받기 이전에 먼저 혈우병 여인이 그 주인공의 모습을 갖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불가능했던 병이 치유됐어요. 그 병의 이름 뭡니까? 혈루병이에요. 12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이 병을 알아왔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만나 치유해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던 병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요. 또한 피 흘린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부정함으로 그는 철저히 소외되고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정한 사람들 근처에는 사람들이 안 와요.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여인이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된 그런 사건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그가 주인공이 돼요? 뒤에서 돼요. 뒤에서요. 그죠?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끼어 있었어요. 아마 자신의 모습을 무리들에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감추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감히 나가지도 못하지만 또 늘 부정하다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이기 때문에 행여 자기가 주변에 있다면은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고 또 사람들의 언성이 높아질까 두려워서 자기를 철저히 가리고 무리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으로 오늘 치유를 얻게 됩니다. 너무나 은밀히 후에 예수님이 누가 만졌냐고 물으실 때 제자들도 이 누가 만졌는지를 모를 정도로 은밀히 예수님께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당당하게 오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토록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남들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 가운데서 은밀히 예수님께 다가오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듯 은밀히 다가와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입장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철저히 소외됐어요. 자신의 부정함으로 그 어떤 누구에게도 당당히 나가지 못하는 수치심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 이 여인의 치유의 사건을 먼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냐는 것을 물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만졌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래 나중에 잠깐 이 급한 일서부터 처리하고 너는 당장 죽을 병이 아니니까 그 후에 너 나랑 만나자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다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옷자락을 만지는 것으로서 주님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의 삶 가운데 들어가 그 여인을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왜 먼저 가는 길에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사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냐는 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앞으로 이방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고편적으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반응이요. 그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특히 보게 되면요, 부정했던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방인들이 사도행전 가운데서 먼저 그들이 이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교회 일원이 되어 간다는 것을 예고편적으로 그려지는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놀라운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에 대한 서론적 사건이에요. 그죠? 오늘 무슨 얘기냐면요, 12년 동안 불가능한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죠? 이제는 주님께서 곧 몇 발자국만 더 가셔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면 무엇을 하세요? 죽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서론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시는 주님께서 어떻다고요? 더 큰 일도 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크리센토라고 얘기하나요? 음악에서요. 점점 강해지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 삶이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삶이라 하더라도 마음만 있으면 그 부정함을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치심, 부끄러움까지도 치유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 고개를 못 들 만큼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부정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부끄러운 인생이라 하더라도요, 어떻다고요? 예수님 앞에 감히 대면하지 못하는 내 입장 가운데 손을 뻗어 뒤에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치심과 부끄러움들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그런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으로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구원은 그 어떤 유대인들도 감히 상상치도 못했어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될 때 먼저 적극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이방인들의 그 반응을 오늘 이 부정한 여인, 이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향해 의로운 유대인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먼저 부정한 이 이방인의 그 예고편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이 여인의 혈루병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 오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것을 예고편적으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많은 기적과 이적들, 특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살려내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텐데요. 그 이후에 주님의 죽으심과 또 그 죽으심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시는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게끔 하는 서론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 또한 어떠한 수치심과 부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만 있다면, 아무리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만 있다면, 큰 종교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종교적인 뭔가 근사함이 없다 하더라도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예표적인 사건,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모든 세상을 위한 모든 자의 구세주, 그죠? 이방인을 포함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야이로뿐만 아니라 정말로 부정한 여인, 그래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었던 이 혈유병 걸렸던 여인까지도 포함한 모든 이들의 구세주이며, 질병을 단순한 질병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했을 것 같은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또 작은 우리들의 부정함과 수치심을 깨끗이 말끔히 씻어주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능력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적으로, 또 서론적으로, 또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의 육체적 고난은 생각과 행위가 부정한 죄인들의 영적 고난과 어떤 면에서 닮았냐 물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소외감이 있었고요. 그 소외감 가운데 절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감, 그죠? 그러나 그는 이 소외감과 절망감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다고요? 뒤에서 남아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을 때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뒤로 다가가더라는 겁니다. 자, 복음은 수치심에 관한 관점을 어떻게 바꾸어 줍니까? 우리가 복음을 봤을 때요, 죄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라도 상관없어요. 당당하게 앞으로 못 나가면 예수님의 뒤라도, 또 무리들의 사이에 틈에 박혀서 손이라도 뻗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된다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수치심을 어떻게 씻어줘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죠? 그 십자가의 보혈은 못 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 인생의 얼룩도, 또 우리 인생 오점도, 그 어떠한 수치심과 부끄러움도 씻어낼 만큼 값진 대가를 치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떨궈낼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것 때문에 평생 남들을 기피하고 살았던 그런 인생의 그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살아요. 그냥 떠안고 산단 말이에요. 소외된 채로, 외롭게.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이 있지만 어떻다고요? 이제 뒤에서라도 손을 뻗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는다면 이 모든 것이 말끔히 치유되고 씻어질 것이라는 믿음만 갖는다면 오늘 바로 야이로를 향해 가셨던, 야이로의 집을 향했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발걸음을 멈춰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서브타이틀은 죽음의 저주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입니다. 죽음의 저주를 이제 물리치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패 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해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쿰 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라고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그 여인에게 네 병이 낫다 라고 그 여인에게 축복의 말씀을 다 끝마치기도 전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즉 혈유병의 여인에게 회복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론이 채 마무리기도 전에 본론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회장당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 소식을 급하게 전하게 됩니다. 무슨 소식이었어요? 회당장의 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그 소식을 무시하셨어요. 아랑곳하시지 않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네가 믿어서 나를 찾아온 것 같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후 회당장 집으로 가서 도착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통곡하는 이들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자고 있다는 말에 예수님 말씀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비웃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비웃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십니다. 오로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만 그 자리에 남겨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도 예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죽은 혈우병에 걸려서 정말로 그 12년을 고생한 사람을 그 앞에서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 용서되고 고쳐지신 것을 본 사람도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자고 있다니까 어때요? 웃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내보내십니다. 부모와 함께 있던 제자들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방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세요. 아람어죠. 뭐라고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선포가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결과 죽은 아이는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이러면 난 것이 아니라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됐다는 겁니다.
오늘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원인이 됐던 모든 병까지 주님께서 철저히 치유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를 목격한 모든 이들이 몹시 놀랍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서론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던 혈루병 걸린 무명의 여인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정도의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죽은 자의 금방 죽은 자의 죽음을 또한 주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어린아이를 일으켜낼 수 있다는,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예수님을 본론적으로, 그것이 서론적이었다 본론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묘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정함과 수치심 그리고 죽음의 저주까지도, 그 죽음을 이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저주까지도 이기시는 예수님이시고요. 또 유명하든 무명하든 앞으로 나올 수 있든 혹은 뒤에서 숨어서 단순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든 믿음의 결단으로만 나오기만 한다면 그 대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서론적인 모습을 통해서 또 본론적인 모습을 통해서, 본론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점을 신뢰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텐데 어떤 점을 신뢰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첫째,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 사건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예비되어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또한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셨다는, 그런 모든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죽음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담대히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우리의 부활의 때를 또한 기다릴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은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적할 수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치유해 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심, 질병으로 인한 수치심, 부끄러움까지도, 또 우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도 치유해 주시지만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임재를 신뢰해야 돼요. 야이로와 모든 걸음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건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건에 처해 있든 상황에 처해 있든 나의 아픔의 상황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아픈 상황뿐만 아니라 죽음의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해요.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 그 상황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바로 그 믿음의 자리는 이제 모든 질병의 아픔의 자리, 또 수치의 자리, 그것이 죽음의 공포의 자리, 또 저주의 자리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셋째, 주님의 긍휼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스도보다 더 큰 긍휼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삶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긍휼은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능력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은 능력입니다. 긍휼함으로 불건한 병이 치유되고 부정함과 수치심이 깨끗이 되며 또 긍휼함으로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또 넷째로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아프다. 또 예수님께서 안수만 하시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 가자.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환경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지거든요.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능력, 그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능력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의 임재, 아픈 자리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고, 또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긍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어디든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낫게 하시리라, 그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뢰해 나갈 때 어떻다고요? 반드시 우리는 살리시기로 약속하셨던 주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오늘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 언약의 성취를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럴 때 오늘은 그 주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한 그 과정 가운데서의 하루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미운 오리 새끼가요, 늘 주변에 있는 오리들에게 짹짹짹짹 어려움, 그죠? 늘 상처받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 오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언젠가는 우아하게 그 호숫가에 서서 떠서 우아하게 헤엄칠 그 날을, 자신이 온전하게 자아 실현이 되는 그 날을 그가 알고 있다면, 오늘 아무리 백조 미운 오리 새끼로 오리들이 옆에서 짹짹짹짹 되더라도 그 오늘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신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뭐예요? 해피엔딩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해피엔딩,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때 그 모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주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그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인생 가운데서는 오랜 기다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약속을 신뢰할 때 그 기다림 가운데 질병의 아픔이 있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생겼든, 또 우리가 죽음을 대면할 수밖에 없든, 또 죽음의 저주 가운데 묶여있든, 오늘 그 약속을 신뢰할 때 그 약속의 성취의 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언약의 성취의 날을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생 그 십자가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 3일에 보게 되면 고난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금요일이 있었어요. 또 그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시는 부활의 날, 이 주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 고난과 승리의 날 사이에는 침묵의 기다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오래 기다려요. 이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기다림 가운데 좌절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고난 이후에 토요일의 기다림 가운데 행여 우리가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실 언약의 성취를 믿기만 한다면, 약속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토요일을 기다리는 것으로서 주일날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승리의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길 원합니다. 미래의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들이
전적으로 돌이키기 전에 먼저 아무것도 아닌 부정했던 이방인들이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던 그 사건들, 초대교회 사건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이로라는 의로운 사람의 가정으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부정했던 이 혈우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죽음을 이기고 모두가 부활하는 사건을 부활하게 될 그 날에 대한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금방 죽은 어린아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 장사된 지 이제는 3일씩이나 된 나사로예요. 이제 냄새까지 납니다. 시신이 썩어서요. 그런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진정한 부활은 아니죠. 왜 또 다시 이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 어린아이도 다시 죽었고 나사로도 나이 들어서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지만 진정한 부활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또 예비하셨다는 것을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읽겠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광인의 귀신을 쫓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다시 호수 반대편으로 돌아오셔서 수많은 인파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중에 딸의 아픔으로 질병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회당장 야이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과 간청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읽었고요. 또 그의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그 도상 가운데 감히 주님께 나오지도 못한 부정한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됩니다. 또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정함과 수치심까지도 주님께서 말끔히 씻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또 부끄러움도 우리의 삶의 수치심까지도 또 우리 삶 가운데 갖고 있는 우울증, 정신적인 어려움까지도 주님께서 말끔히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이로의 가정에 도착한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방인들의 부정함과 수치심을 씻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수치심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죄책감을 거두어 가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오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모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또 의롭고 존경받든 그렇지 못한 수치심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든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아픔의 자리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해 주신 주님의 임재 또한 신뢰하며 영원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나아가는 복된 삶을 통해 진정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저희가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진정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유명하든 무명하든 또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만큼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든 아니면 인생 가운데 늘 부정한 모습으로 인해서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든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당당하게 나가든 뒤로 나가든 그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죽음의 저주 가운데 허덕이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진정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저희 손끝이 주님의 옷자락에 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질병이 또 부끄러움이 수치심이 우리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디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길 원합니다. 아플 때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수치스럽게 느끼는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아플 때만 우리의 자리 가운데 치유자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순간 가운데 그 죽음을 이기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서 모든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구세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긍휼히 여기기에 그 하늘의 보좌까지도 아낌없이 내려놓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곳에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긍휼한 만큼 우리에게 못해 주실 것이 없는 주님의 능력 또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습니다. 비록 저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저희가 정말 그 자녀의 죽음 가운데 허탈할 수밖에 없는 야이로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성실함을 갖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언약의 성취의 날을 바라볼 때 오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그 자녀의 죽음을 바라보는 야이로의 그런 신경과 같은 이 어려운 자리에 있는다 하더라도 고쳐주기로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이행하실 주님을 믿기에 저희들 그 자리에서 실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 옆에 씁니다. 그럴 때 죽은 자녀를 되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언약의 성취를 저희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취의 날을 바라보며 넉넉히 아무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